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약할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람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약할 때, 또한 환경으로 인해, 사람으로 인해 약할 때, 나이가 들며 더욱 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능력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많이 전했습니다. 전도 선교 많이 했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우고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고, 사탄의 시험도 많이 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 그가 당한 사탄의 많은 시험은 무엇일까? 그가 가장 약해졌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이 내용에 대해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며 많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몸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간질이 있었을 수도 있고 눈병이 났을 수도 있다. 눈병을 추정하는 이유는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이후 눈이 멀어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병이 낫게 되었지만 이후로 눈병이 심하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 어려움을 당한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에서 힘든 일을 겪은 것, 여러 가지로 이렇게 추정하는 내용들이 많은 학자들을 통하여 여러 가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의 그 동의를 얻는 내용이 몸에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많이 나타났어요.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리고 복음도 많이 전하고 영혼도 많이 구원하고 교회도 많이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자기는 병이 너무나도 심해서 많이 약해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것 성경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약한 부분, 이 마귀의 시험, 사탄의 시험 고쳐 주옵소서. 제 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함께 봉독한 9절의 내용입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렇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도 부족해서 너무나도 약하고 고통스러워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필요한 것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함없이 말씀하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족함 없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날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부족함이 없이 차고 넘치는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약한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하면 능력도 약해지고 그리고 능력도 없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힘도 너무나도 없고 약해진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할 때 하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응답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약한 것이 이전에는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감추었던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오히려 기뻐하며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부족함이 없이 나타나고 그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이 바울이 이제는 감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약한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이 제가 약할 때 더 많이 은혜로 나타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제가 약할 때 은혜로 더욱 많이 나타나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가 이렇게 고백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약할 때 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더욱 살아갔다는 내용의 말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주시는 하나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에 대하여 감사하며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한 것 이제는 부끄럽거나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자랑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많은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약할 때 능력을 나타내실까? 더 은혜를 많이 받게 하실까? 7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받게 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계시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은혜와 축복 능력 많이 받았어요. 사명도 많이 받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한 것처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실제로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는 능력, 은혜 때문에 이 바울을 왕처럼 이렇게 모시려고 했다. 그런 때도 많았고 그리고 칭찬도 인정도 많이 하고 따르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럴 때 쉽게 교만에 빠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보다는 자신을 스스로 높일 때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매우 싫어하십니다. 성경에는 미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에게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많이 주신다 말씀하셔서 스스로 높아지는 사람 반드시 낮아질 것이요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이렇게 말씀까지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감사할 그런 부분은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셔서 더욱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여드리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에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육체의 가시처럼 아플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시험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약할 때가 괴로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것을 허락하셔서 이제는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하셔서 더 많은 은혜와 능력과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다 보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서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때 그는 매우 약해졌습니다. 고난도 박해 미움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과 같아요. 내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이렇게 약해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이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 그가 알고 깨달아 경험하고 이제는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까지 그러신 것처럼 이후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시면서 약해지실 때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축복이 나타나는 크고 귀중한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때 약해지고 그 약할 때 강해지는지, 은혜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는지 고린도후서 13장 4절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붙잡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해지셨어요. 어떻게 얼마나 약해지셨습니까?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모든 죄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 한없이 약해지셔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 고난 피 흘려 죽음 당하셨지만 다시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약해지지만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모든 것이 살아나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예수 안에 살게 되면 약해지지만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살리시는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삽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육체가 삽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 생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반드시 살아납니다.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고 교회도 살아나게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에 반드시 쓰임받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할 때 강해지는 은혜, 능력,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약하지만 더 강한 능력 가운데에,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우리는 검증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는지,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을 항상 돌이켜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신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항상
그 믿음과 순종에 대하여 살펴보며 그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약하지만 오히려 강한 그 능력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산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이 믿음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면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한없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믿음 안에 살아야만 예수 안에 살게 되고 예수 안에 살아야만 약하지만 더 강한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 하고 내가 해결하려 하고 내가 뜯어 고치려 하고 이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주시도록 오직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한 은혜와 능력 받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데 또한 고린도전서 1장 27절을 통하여 그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 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을 오히려 택하셔서 지혜 있는 사람들, 다 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시고 그리고 세상에 약한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히려 강한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도 많고 죄가 많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하시고 은혜와 능력 넘치도록 축복 나타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를 통하여 능력을 통하여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데 로마서 5장 6절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이처럼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 연약하면 약하면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하면 오히려 버림받고 밟히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연약할 때 부족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우리 대신 오히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처럼 말씀하세요. 자기가 잘 되려고 강하려고 다른 사람을 죽이려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오히려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이 모든 죄가 깨끗이 피로 씻음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되었을 때에 너무나도 약해졌을 때에 오히려 사랑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 얻게 하시고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받으며 자녀로 아버지 사랑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죽기까지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너무나도 약하지만 가장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하게 하신다고, 은혜가 넘치게 하신다고, 생명이 나타나게 하신다고 또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 도움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도와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약해요. 그리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도와주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기도할 때도 도와주시고 모든 삶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자녀 살아가는 모든 가족 이들에 대하여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는 약할 때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약한 그 때가 가장 우리가 강한 때이기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때입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바꾸어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스스로 자꾸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강해지려 합니다. 우리는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낮아지고 약해지고 그리고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더 강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할 때 주시는 이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른 약한 사람들을 강해지도록 우리가 돕고 섬기며 복음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약한 것 감사하시고 절대로 부끄러움, 수치스럽게 여기지 마시고 오히려 자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경우든 절대로 강해지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안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함께해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모두가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약한 그때에 더욱 강한 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